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물론 프로젝트가 있지만은 성경을 펴놓으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받는 심정으로 39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갈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라.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다면, 아니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세월호라는 그런 단어일 겁니다. 세월호에 수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어떤 과정에 있었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또 봐야 할 항목이 있다라면은 사고의 원인, the reason, why this has happened, 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월호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배를 운영하는, 배를 끌고 나가는 그런 기본 원리가 무시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있으면은 배 주변에 이렇게 물을 채워 놓습니다. 이건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채워지면은 배가 일정 단계로 내려가서 흔들림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파도가 일어도 쉽게 갈 수 있도록 평형수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른 배들은 세월호 같은 경우는 바람에 평형수가 있어서 스테빌라이즈를 안정을 시켜서 배가 운행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실으면 신을수록 평형수를 증가시켜야지 되고, 짐이 들면은 줄이는 이런 모습으로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선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평형수를 빼버립니다. 빼서 다음 나오는 결과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한국이 불행하게도 평형수 기술 보유가 테크놀로지가 세계에서 넘버 원입니다. 넘버 원의 기술로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고를 당하는 어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다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평형수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했더니 approximately takes 1 minute, 1분 걸려서 이 배는 좌초되고 맙니다. The simple reason, 아주 단순한 이유는
채워 넣어야 할 평형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의 기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면은, 멀리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면은, 먼 각도에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로, 이니셜 스테이지가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입니다. 또 12 제자들을 세우기에 앞서서 교회 리더들을 또 앞으로 복음을 선포할 그들을 세우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그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또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의 모든 모습은 사역의 시작은 prayer, 기도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That is the principle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9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습관을 쫓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s usual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 또 믿음이 좋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묻습니다. 닮고 싶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거의 믿음이 견고하신 분들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다. 모든 근거는 말씀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내 생각이 내 사고가 이것을 쫓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과 기도다. 이것은 칼의 양날과 같아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입니다. 근데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믿는 분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제가 이해합니까? 사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유스트하지 않아요. 내 몸에 좀 맞지를 않아요. 기도라는 자체가 나한테 안 맞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physically survival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호흡을 합니다. 산소가 제공되고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덤프아웃 시켜지는 그 호흡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성을, 영적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 호흡이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그 호흡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physically 우리가 호흡을 한다라는 것은 involuntary,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숨을 쉬어야지라고 해서 숨을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쉬어야지라고 아니라 이야기 중에도 숨은 자동적으로 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모두가 지금 심장이 멈춰 있지 않고 다 뛰고 있습니다. 통탕통탕 뛰고 있습니다. 야 심장아 지금부터 60에서 100으로 아니 150으로 뛰어봐 하면은 뛰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알아서 뛰게 됩니다. 동일하게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야 지금부터 야 위야 그냥 분당 50번씩 콱콱 주물러 가지고 빨리 소화 좀 시켜버려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음식을 먹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들어오면 알아서 소화를 하게 됩니다. 바로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분만 호흡을 안 하고 꽉 닫고 있으면 아우 나 죽겠네 그러죠. 동일하게 쉬면서 기도하시면은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해도 안 해도 되는 기도는 선택, 추수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automatically 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이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The reason for that, 그는 42절에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아? Doesn't make sense.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죠. Doesn't make sense.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doesn't make sense. 그래서 뭐야? 기도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제자들, 그 중에서 잠자는 베드로를 같이 보고 싶습니다. 두 인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았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자 베드로의 무너짐은 기도의 실패에 있습니다. He didn't do that.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You guys has to pray.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온 후에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실패의 뿌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반대의 방향으로 가서 승리의 뿌리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했을 때 그 싸움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기고 내려가면은 지는 그러한 승리의 뿌리, 루트, 원인, 근본은 기본의 기도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나 좀 조금 더 살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로 치유의 이면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실패의 뿌리 근간에도, 성공의 뿌리 근간에도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기도하는가? 오늘 40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싶은 자들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시험 뒤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역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약할 때 왜 강합니까? 라는 이 역설이에요. 아니 뭐 전반부에 나는 내가 약할 때 약한 것이 정상인데 왜 내가 약할 때 내 강함이 됩니까? 그것은 내가 약할 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강함이 되는 것이, 내 자체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약할 때 나는 기도하게 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승리의 오른팔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수준에 밖에 못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 밖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싶으시면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면, You don't have it because you didn't ask that.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니라는 거야.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그 전능성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표출되어지느냐라는 것은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전능성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하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해봅시다. 끝까지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원을 두고 하신다면 Let's pray.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 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합니까?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기도하는가? Why? 왜 기도하는가? 우리는 이 교회와 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거 혼돈하시면 큰일 납니다.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period. 이거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단어 놓칩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보시면요, 33절에 보시면은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싸움을 준비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게 베드로 하는 소리예요. 시몬아 시몬아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뭘 하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래도 심지어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의 포커스는 육적 싸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언장담합니다. 그래서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러한 혈기가 있고 바로 육적인 싸움을 그는 호언장담해서 하는 모습,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에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clearly 그것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프로텍트하기 위한 진정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육적인 싸움을 싸웠다면 베드로가 이겼을 겁니다.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죽기까지 그는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언 장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언 장담하는 사람 말,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런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모두 가짜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영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기의 will, 자기의 의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의지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빠진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딱 들으면은 머리가 갸뚱하면서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3번을 나한테 부인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 말씀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6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들었으면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자 했더니 잠을 잡니다. 그리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엔딩, 결과가 61절과 6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he remembered that one.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Why? 기도가 없어서 그랬어요. 영적 싸움인데 육적 싸움으로 착각을 해서 기도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평형수입니다. 밸리스트입니다. 마치 이것은 오뚜기가 있으면 바닥에 이만한 주먹만한 쇠붙이를 붙여놓는 것 같습니다. 쳐도 바다닥 하면서 일어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서두에서 세월호의 근본적인 reason, why 그것이 그렇게 됐냐 하는 것은 평형수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조그만 물길만 바뀌어져도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채워지면은 고난이 와도 기도가 평형수가 되어져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클리어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reason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평형수를 꽉 채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리가 흘릴지라도 아무리 휘어감고 돌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 기도 없는 것은 패배입니다. 마치 육적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스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이 더 이상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I do not understand 하나님.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조리가 바뀌어도 뒤집어지는 The ending은 오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How? 어떻게 기도하는가?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medical terminology, 그 용어들이 쓰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44절에 보면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은 agony라는 단어입니다. extreme physical, mental suffering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영과 육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봐줘요. 뭐 이런 톡이 아니라 간절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 또 한 번 이렇게 쓰여집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간절이라는 단어, realistic,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해하려면 간절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더우시면은 이 땀샘에서 땀이 나옵니다.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나옵니다. 근데 땀샘 옆에는 바로 피를 통해서 템퍼레처를 낮춰주는 피가 모세혈관이 흐릅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면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면은 이게 터집니다. 그래서 땀샘과 모세혈관이 터져서 연결돼서 피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거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무슨 땀샘에서 피가 왜 나와? 이게 아니라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가슴을 묘사해요. 애간장이 탄다, 뭐 이거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뭐 한이 많아서 뭐 가슴이 메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자가 동요한다. 창자가. 우리의 기도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왜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십니까? 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한 영혼을 왜 나한테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스토리는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라는 거예요. 31절과 32절에 22장 보시면은 시몬아 시몬아, 이 베드로가 실수를 하면은 시몬이라고 불러요. 베드로가 제대로 하면은 페트로에서 베드로 이렇게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너를 꼬셨으나 너에게 시험을 주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역자들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질지라는 기도하셔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부흥을 영국에서 회복을 일으켰을 때 밑에 지하실에는 300명이 설교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D.L. 모디가 복음을 선포할 때 30명의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사역자들 또한 조금 좁게 말씀드려서 이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베드로와 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육신적으로 인간인지라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힘있게 하여 주십니다.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저를 평영수로 가득 채워서 제가 엉뚱한 길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을 때 나의 부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네요 라는. 우리 모두, 우리는 전하는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평영수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